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정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들의 가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경기 북부 지역, 또 서울 서부 지역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 그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우리들 자신이 아버지 학교 강사나 무슨 스텝으로 열심히 봉사하지만 우리들 가정 자체가 천국이 아닌데 아버지 학교에 오신 분들한테 당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너무 우습지 않냐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어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또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던 중에 저 자신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섬긴 지 제가 20여 년이 넘었고 또 가정사역한 지는 근 30여 년이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기르고 또 아버지 학교 강사나 이런 걸로 도운 지 벌써 20년이 넘는데, 그러면 제 가정은 천국일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저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영혼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꾸리고 있는 내 가정은 천국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마음이 만약에 지옥이면 내가 꾸리는 내 가정도 지옥이겠죠. 예를 들어서 제 마음이 지옥인데 제 아내가 천국이겠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천국 되는 것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부모로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만약에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들이 있고 자녀 세대가 부모님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녀들이 아니고 부모 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앞날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천국의 열쇠는 이건 자녀들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걸 염려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한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유랑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 오른쪽 동편 느보아 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0년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기 전에 그 땅은 흔히 팔레스틴 땅이라고 불리웠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 땅, 즉 가나안 땅이죠. 세겜은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과 아이라고 하는 지역,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성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옛날에는 팔레스틴 땅이라고 불렸던 땅,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은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 세겜에서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종살이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세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는 자기 자신과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상을 땅에 묻은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세겜은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기념하기 위해 돌판을 만들고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17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번의 전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17년 동안 33번 전쟁을 합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던 해에 죽었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세겜, 이 역사적인 장소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뭔가요?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17년 동안 33번의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를 가리켜 상승장군이라고 부르죠.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이제 죽게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 땅에 남아서 살게 되는데 걱정이 앞섰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 땅에 정복해서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해서 백성들이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눈에 보이는 전투를 해서 승리를 했지만 자기 세대가 다 죽고 나면은 후손들이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후손들이 과연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질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부스, 히위, 이런 족속이 나오죠. 7 족속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던 땅입니다. 빈 땅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전쟁을 해서 정복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땅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량배들 또는 어떤 그 반항을 하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 땅들을 조금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죽게 되자 후손들이 과연 이 7 족속이 아직도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걱정했던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 바로 이 가나안 이 땅의 신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종교는 바알 종교라는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바알 종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쫓아가 보면은 구름을 타는 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래요. 구름을 타는 신. 여러분, 비를 내리는 게 구름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이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는 구름을 타고 움직이는 신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비를 받고 그러한 다음에 우물 틔웁니다. 싹이 나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해요. 하늘에 있는 비를 내려줌으로 땅에 있는 것들이 곡식을 얻어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 이게 바로 바알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은 풍요의 신이자 다산의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이 바알을 표현하는 어떤 신, 형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신이 황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금송아지 신.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있었을 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데 아론, 당신 제사장이잖아.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다오. 그래가지고 아론이 만든 신이 뭐였나요?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전체 지역에 바알 신은 금송아지로, 송아지로, 황소로 대변이 됐습니다. 황소의 그 강한 힘, 뿔, 그리고 큰 몸짓, 살, 그리고 우유. 그러니까 황소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힘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했고,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 바알을 표현하는 게 금송아지였어요. 또 아세라 목상을 위시하여 바알을 표현하는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여자의 가슴을 만든 그런 신이었습니다. 여자의 가슴은 어린아이에게 생명을 주지요. 음식을 가져다 주고요. 그래서 여성의 가슴으로 상징이 되는 이런 흉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다 풍요와 다산, 생명, 먹을 것, 물질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33번의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나는 전쟁의 용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주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풍요와 다산과 이방 우상의 지역인 이 가나안 땅에 남아서 살게 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과연 이들과의 전쟁에서 이들과의 삶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의문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할 때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돌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정착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해. 우리 거기 정복을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눈으로 보니까 이 7 부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도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한지 몰라요. 얼마나 음식이 잘 됐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2 사람이 메고 왔다. 굉장히 농사도 잘 된 견고한 성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이 풍성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나라에 여호수아와 그
저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이 거기 남아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고 눈에 보이는 다산의 신, 바알신, 황소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후손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던 여호수아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세김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에, 즉 언약을 처음으로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우상을 땅에 묻었던 이 장소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다 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이제 기르고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 졸업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직장을 갖고 돈을 벌겠죠. 우리 1세대 부모 세대는 우리가 살았던 이 환경과 이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세대는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 대학 다니고 뭐 지금 막 결혼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직장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손들이 살아가게 될 마주하게 될 이 세상은 여호수아의 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그 문화와 물질 문명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그리고 권력이 외모가 쾌락이 성공이 지배하는 사회, 이거는 광야와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 있을 때 우리들의 자손들이 마주하게 될 이 세상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맞이하게 될 그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점차 젊은 세대가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전혀 다릅니다. 돈이면 최고입니다. 돈이면은 감옥에도 내가 몇 년 갔다 오겠다고 해요. 성공, 연애, 외모, 쾌락, 스포츠, 취미,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는 그게 우상입니다. 적어도 지금의 1세대, 60세, 70세, 80세 되신 분들에게 신앙은 웬만하면 그런 우상은 없었어요. 오로지 교회, 복음, 믿음, 말씀 이거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정말로 여호수아의 심정을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세대는 죽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데 이 풍요의 사회, 혼합 종교 사회, 이 타락한 물질 문명을 갖고 있는 이 정착된 농경 문화에 이 이득을, 이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맛보게 될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던 여호수아가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 이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오늘 결단을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믿었던 그 신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선택을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나는 그리고 내 가족은, 우리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여러분과 제게 우리 후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 세대가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교회, 이 믿음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환경이 어느 정도 그런 걸 만들어줬지만 우리 후손들이 마주하게 될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다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 형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종교를 다 잘 믿으면 정상에 가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의 종교를 열심히 믿다 보면 진실되게 믿다 보면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만 빼놓고 모든 종교가 다 그걸 주장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17년 동안 살면서 보고 배운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혼합 종교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아세라도 좋다, 바알도 좋다, 풍요도 좋다, 다 좋다는 거죠. 그 모든 신들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먹을 걸 줬다는 거죠. 결국 가나안이 갖고 있었던 혼합주의 종교, 그 다음에 외국 여자, 외국 남자와 삶으로 인해서 모든 그 인종이 섞이는 것들, 또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의 문화와 종교와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사회, 거기에 오로지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이 혼합주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하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남왕국도 별반 차이가 없었죠. 얼마나 많은 그런 이방 신을 믿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렸나요? 결국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섬길 건가를 결정을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엄마 아버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만, 말씀만, 신앙만, 믿음만,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겠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물질 좋아,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행복 다 좋아. 그러나 물질의 배후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의 배후에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부모님이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데, 만약에 부모가 돈이, 쾌락이, 세상의 재미가 먼저기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다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후손들은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이 미래 세대에서 신앙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점차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 우리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신을, 우리는 희생을, 우리는 구원과 눈물과 기도와 말씀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게 다 상대적입니다. 돈이 우선이고 성공이 우선이고 쾌락이 우선이고 외모가 우선이고. 여러분, 이런 세대에서 자녀들이 점점점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될 텐데 부모 세대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선택하라. 우리가 일단 사도행전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생명과 죽음을 놓는다. 복과 화를 놓는다. 여러분과 제 앞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몫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신앙, 믿음,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겠지만, 만약에 부모 세대인 우리가 믿음 버리고 신앙 버리고 성경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돼, 세상에는 모든 종교 다 믿어도 돼, 만약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걸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는 죽음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이 따라올 겁니다. 이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 가운데 오늘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하나요? 요즘에 연예인들,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 코인, 성공,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세상에 많나요? 이 모든 것들이 젊은이들에게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 세대인 우리가 생명과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쉽게 선택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는 우상들입니다. 선택하라라고 하는 건 뭔가요? 내가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뭘 봤냐면 자기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마주하게 될 영적 전쟁을 본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뭔가요? 우상과 싸우게 될, 후손들이 겪게 될 고난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후손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는 뭘까요?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상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성공이 중요해. 결혼도 중요하고 그리고 물질도 중요하고 너의 학업도 너의 성공이나 직장도 사업도 중요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 세대가 그 결단을 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배우겠죠. 그러면 그들이 마주하게 될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상대화시키고 자꾸만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추구하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이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실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가정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통해 자녀손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유산으로 돈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이 유산을 물려준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자손들의 앞날이 아름답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 정착 후에 그들이 마주하게 된 이 풍요로운 물질 문명,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손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의 세대, 가나안 땅에 갖고 있는 풍요로운 바알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게 될 이 가나안 문화와 똑같은 미래의 사회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손들이 그걸 보고 그들이 성공을 지향하되 물질을 지향하되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먼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